방송도 여기 한 분 더 와서 요거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 한 분 누구 와서 좀 찬양 좀 하세요. 네, 함께. 솔로 부분. 네, 거기도. 예, 예.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2부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몇 주간 비대면 예배로 또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단계로 20% 한해서 대면 예배를 허용해서 오늘 이 시간 그 숫자와 더불어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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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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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씌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잉태하나이다. 옷을 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으로 하나님께 성령송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필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성전과 각 가정에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전과 각 가정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들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뎌져서 세상 것만을 탐하고 자랑하며 교만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어 저희들 생활과 마음이 방향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창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입술에서 오직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삶의 은혜가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특별히 올 한 해는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앞에 펼쳐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과 혼동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새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민족이 말과 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준비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그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심려져 열매 맺는 삶과 과연 무엇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의 섬김의 손길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찬송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 저희들 대면 예배로 교회의 좌석 수대로 20%를 허용한 가운데 저희들 그 말씀에 그대로 준수하면서 오늘 20% 안쪽으로 이렇게 또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간 마음은 온유로되 여러 가지 사정을 인해서 또 가정에서 아버지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오늘 11시에 2부 예배 드리지만은 그러나 아직 나와야 될 믿음의 성도님들 얼굴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일부 2부를 통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이제는 대면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보험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건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이 제단을 일찍이 이곳에 세워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이 제단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어서 또한 세상을 향하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요.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이제 모든 정부 당국에서 위정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힘쓰므로 말미암아 많이 안정되게 인도하여 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또 대면 예배까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위정자들과 5천만원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를 향하여 더 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믿는 자들 통해서 마지막 말세의 치마를 맞이하여 귀한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주여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육신의 연약함, 또 영적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때로는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도 가지고 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처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다시 한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다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늘 지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과 또한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하시는 일터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오래됐으면 성도님들 이름 얼굴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모처럼 왔는데요, 우리 다 마스크를 썼지만은 옆 성도님하고 목 열어다가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은 생명 받는 날입니다. 좋은 영향을 끼칩시다. 나쁜 영향 끼치면 안 되죠.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말씀 제목을 읽어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영향이구나를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모니터에 크게 오늘 제목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라.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20년 1월 20일 첫 감염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증상자, 증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무증상자, 걸렸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크게 언론에 보도된 교회발 확산은 대구 신천지 2단, 또 서울 사랑의 교회, 상주 인터콥 열방센터를 통해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확진자는 약 한 7만 5천 명으로, 그중 종교에 관련 TV 모니터 자막을 근거로 확진자가 보니까는요 15% 나와 있습니다. 11,000명에 해당됩니다. 그 11,000명을 제가 나눠봤더니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한 7.5% 돼서 5,200명, 그리고 종교 관련 확진자가 4% 정도에서 한 3,000명 정도, 그리고 순수 교회를 통한 확진자가 4%한 3,000명이라고 합니다. 일반 불신자들은요 이단과 이 정통교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천지를 통해서 확산된 게 다 도매금으로 같이 교회도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분명한 사항은 전체 대한민국 코로나 확진자의 모든 이제 이단을 포함해서 종교계 확진자가 전체 100% 중에서 15%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불신자들은요 교회가 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양 말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KF 정품 마스크의 효능은 입증된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모르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에 참석을 하였고, 나머지 성도들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코로나 검사를 다 해봤더니, 여러분 당진에도 두 교회가 얼마 전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전 교인들, 그 교회들 다 전수 검사했더니 마스크 쓰고 서로 예배 드렸더니 한 명도 코로나에 확진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접촉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접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코로나 확진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6만의 교회는 몇몇 교회 외에는요 철저하게 정부 방침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서 전염될 이유가 없다는 게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몇몇 교회들이 이걸 어기고서 심지어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또 끝나고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사실은요 전체 많은 교회를 욕먹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부의 말을 잘 따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정부의 말을 따르지 않는 몇몇 교회 때문에 토매금으로 다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쨌거나 지금 7만 5천 명 중에서 모든 종교 관련 확진자 다 합쳐도 15%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로다가 확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편견과 혐오의 대상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온전한 참회의 삶을 살고,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또 우리 교회가 모든 정부의 방침에 앞장서고 세상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욕을 먹지 않게 우리가 최선 다하며 방역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8년 MBC 수목 미니 시리즈 베토벤 바이스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카리스마를 가진 이 장매라는 지휘자 밑에 오합지졸의 단원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도대체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변변한 악기 실력을 가진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인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지휘자를 중심으로 한마음 돼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나갔더니 한 단계 이 베토벤 오케스트라가 실력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연주에서 이제 마지막 곡을 연주하는데 고위의 꿈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고위는 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고위의 꿈을 통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도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베토벤 바이러스의 영향, 드라마이죠. 대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클래식 음반의 매출이 이 TV가 방영되고서요 갑자기 막 증가하는 거예요. 문화 교실마다 악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졸지의 악기점들이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토벤 바이러스와 가는 TV 프로의 효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바이러스는요 주로 질병을 유발하는 병영군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바이러스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여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나쁜 균 뭐 있어요? 컴퓨터 바이러스라 그러죠. 악성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마비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발점으로 보이는 이 우한시 바이러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뭐라 그래? 영국반 바이러스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악한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앞서서 예화를 드렸듯이 이 베토벤 바이러스는요 좋은 의미의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요 행복 바이러스가 있다면은 분명 이 행복 바이러스는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008년 12월 9일 조선일보 사이언스 인 뉴스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임스 파울로 교수 연구진이
브리스티 메디컬 저널에서 행복은 전염된다는 행복 바이러스를 입증하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논문에 보면 행복은 평균 3사람 건너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때 개인의 행복 지수를 6%가량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행복하면은요, 그 옆에 있는 B라는 사람도 같이 행복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C 사람에게까지도 A 사람 때문에 B 사람이 아니라 C 사람까지도 행복이 업이 된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은요, 내 행복 지수가 9%까지 더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은 전염성이 있는 바이러스와 같다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뒤에 빼면은 행복 바이러스잖아요. 자,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지쳐있는 영혼들이 행복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행복한 세상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나쁜 바이러스가 아니라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차짓한 로마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무려 16번에 걸쳐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그는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행복을 전파하는 주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자신이 그 환경 속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며 이제 당신네들도 더욱더 행복하게 기뻐하며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불행할 것 같지만은 그는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며 이 빌립보 믿음의 성도님들도,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기뻐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는요, 행복 바이러스의 정체는 만족,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도 만족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화를 전한 적이 있는데, 세상에 세 개의 행복 지수를 나라마다 측정해 보았더니, 여러분, 치질이도 못 살고 전기 시설도 없고 정말로 TV 프로에 나오는
나는 자연이다.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거꾸로 지지리도 못 사는 그런 나라인데 자기들은 행복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선진국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불행해요. 나는 불행해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지지리도 못 사는 그런 나라의 백성들은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진국이고 모든 것을 누리며 갖추며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불행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원인은 자족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것 가지고 만족한다면, 자족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다 행복해야 되는데 왜 만족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본성인 끊임없는 이 욕망에 충동질을 당하고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좀 더 본능적으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자 인간이 끊임없는 탐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적당한 욕심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적당한 욕심을 가져야 경쟁력도 유발하고요, 사실은요 미래를 향하여 도전해 나가고 그것이 약간의 욕심이 촉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지나친 욕심을 부릴 때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언제 배탈 납니까? 배부른데 그러면서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 배탈 나는 거예요. 배부르다고 생각할 때 더 안 먹으면요 배탈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 욕망에 따라 살아나갈 때 우리 안에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내면의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그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고 결국은 인간은요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에 있는 것이다. 자족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다. 내가 풍부해 처할 때도 있었고 나는 궁핍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는 만족하며 삶을 살아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배부를 때가 배고플 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배부를 때가 오히려 영적으로는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배가 부를 때 교만하게 쉽고 도덕적으로 타락할 십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의 나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나라들 처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불과 반세기로 돌아가도요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지질이 못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 한 65세 정도, 요 정도 연세 되신 분들은요 다 보릿고개를 얼마나 다 하는 거예요. 저도 뭐 65세가 안 돼서 보릿고개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빵 배급받고 분유, 우유 배급, 그건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옛날에 새벽기도
우리 고향길에 십리를 걸어와서 새벽자단을 쌓는 거예요. 어떤 그 권사님 돌아가셨더라 그래요. 종치는 분이 있어요. 권사님 30분 전에 초종치고, 그렇죠? 알죠?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땡그랑 재종치잖아요. 우리 신앙교회도 그랬죠, 장로님? 그렇게 했잖아요. 그 열정, 그 간절함이 자꾸 사라져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풍부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오히려 풍부해질 때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그가 배움으로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 비결을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것은요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거기에 내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은 내가 지지 않고 정말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이 13절 말씀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말을 영적으로 풀려면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이 말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니까 물질이 날아가도, 심지어는 자기의 온 몸이 여러분 만신창이가 되어서 기와 짝으로 자기의 피부를 뚝뚝 긁으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은 이제는 오명으로다가 누구에게도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동일하게 예전과 같이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고자질 당해서 끌려갔잖아요.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불못불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볼 때 정말로 머리털 하나 끄슬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도 내가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현장이 어디예요? 로마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감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늘 항상 기쁨이 용수지게 되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욕망은요 세상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의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늘 항상 만족하며 자족하며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며, 바울을 통해서 바울만 만나면 모든 사람이 우고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스마일을 띠며 삶을 살아나가는데,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늘 항상 나의 주신 것 이것만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주인공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 바이러스의 정체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눔입니다. 나눔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서 너무나 마음에 드는 속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어른시대 뭐래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러잖아요. 콩 한 쪽. 여러분 그까짓 거 콩 한 쪽 혼자 먹어도 별거 아니요. 근데 그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절영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 속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아무리 채워도요, 우리 인간의 욕망은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시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나라를 다 줘도요 나라로 만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해를 선물해줘도 이제는 뭐를 또 달라 그래요? 별을 달라고 하는 게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욕망으로부터 탐욕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해방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나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쁨이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저 나만을 위해서 쌓아간다면은 이것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와 나설의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 부자가 그의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뭘 걱정하느냐? 창고가 모자라, 창고가. 그래서 이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창고가 모자라네. 창고 짓고 걱정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넘치면은 나눠주면은 창고 더 안 줘도 되잖아. 그 염려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뭐가? 빌립보 교인들이 세상에 나눔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칭찬해 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점점 크게 부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직은요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루디아 여인이라는 집에서부터 교회가 출발을 해서 한 심령 한 심령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리고서 많이 부흥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요 바울이 유럽의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옆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빌립보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빌립보 지역에서도 열심히 전도할 때에 바울을 도왔는데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또 거기에서 데살로니가에 가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 양면으로 애써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지역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 밑에 베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는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빌립보 교회는 늘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하며 물질 양면으로 애써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5절 말씀에서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16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도 바울이 지역에 있을 때도 이 빌립보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물질 양면으로 도와준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수고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의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후원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 고향에 그 옹달샘이라고 그랬잖아요. 옹달샘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옹달샘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옹단을 쌤 물에 이제 낙엽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걸 다 걷어내고서 조그만 바가지로다 물을 퍼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세 그 옹달샘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되더라고요. 차고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요 움켜잡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눌 때 행복은 증가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봐요.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거예요. 지금도 며칠 전에 이번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합중국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여러분 TV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식을 할 때 어디에 손을 얹고 취임한다? 성경에 손을 얹고. 저는요 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에 취임하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많고 축복해 줬는데 근데 자꾸 이것이 퇴색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전 정권은요 움켜잡고 미국 하나님의 복을 안 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국만 하면 하나님은 복을 들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겁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뻗어나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스랑교회 다녀으로써 여러분 주부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 농촌교회지만 14개 교회와 국내 또 해외 또 기관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거든요 더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교회의 사명은 자꾸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더 복의 복을 더하고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위해서 지갑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큰 대형 백화점에 가서 마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쓸 때 기쁨의 일을 하면은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마트에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선물로 산다면 그 기쁨은 몇 배가 된다? 배가 되는 거예요. 3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힘써 자기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만족을 할 수 있었고 할 수만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자꾸 나눔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눔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덮지 않은 분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이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감사한 것은 내가 나누면은 나눈 것만큼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나눔의 삶을 실천할 때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많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울은 이거를 그가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눔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하늘나라 은행 계좌에 저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편 사람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돈이라도 누군가에게 자꾸
베풀려고 힘쓸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계 성도 여러분, 행복은요 바이러스와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행복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나눠지게 되었고, 또 빌립보 교인들은 다른 이웃들에게 나눠지게 됐고, 점점 그것이 바로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이 행복 바이러스에 완전히 전염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은 이런데 행복 바이러스의 증상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뭐한다? 만족한다, 자족한다. 그리고 또한 나의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늘 뭐 하려고 힘쓴다? 나누려고 힘쓴다. 이 두 가지 원리가 내 안에 있다면은 분명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행복 바이러스의 전염자인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맞아요, 우리는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모든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는 좋은 바이러스도 있지만 나쁜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지금 퍼지고 있는 코로나는 얼마나 나쁜 바이러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좋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행복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 바이러스에 전염된 사람일까요?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속담과 같이 콩 한 쪽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분명 행복 바이러스에 전염된 자임을 깨닫고, 이 시대에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 이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주인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정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주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의 일주 예물 김희천 신현옥 권사님 가정, 김영길 장로님, 최선순 권사님, 김찬수 권사님, 김종필 장로님, 이경선 권사님, 김문성 이정수 권사님, 최은성 집사님, 김정순 집사님, 조이자 권사님, 10의 1조 모명으로 드렸습니다. 유병주 권사님, 김명곤 박순희 권사님, 또 10의 1조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김종필 장로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최규동 권사님, 홍민유 집사님, 이금일 집사님, 최연옥 권사님, 이영란 집사님, 김영순 권사님, 노미정 권사님, 이혜병 집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예물 김희천 권사님, 또 생일 감사예물 김용길 장로님, 주일 예물 안혜영 집사님, 또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교회학교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김영순 권사님, 노미정 권사님, 김순옥 집사님, 신나님 집사님, 안혜영 집사님, 손주원 어린이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속회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대면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하나님의 배틀입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받아 허빙해 주시고 이 10의 1주 예물이 물질의 창고에 마중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 드리고 특별히 또한 생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너네 더 행복이 넘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속회 예물 뒤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성미 외에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교제를 나눠주시고요.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안내 주보 뒷면을 참조하여 주시고요. 이대로 우리가 1부, 2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수요일 날 오후 예배는 없고요.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회 정상적으로 또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당분간은 속회 공과하고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제가 우리 스랑교회 카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톡방에 아직 들어오신 분들, 안 들어오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오시고서 함께 공동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 더 광고는 이겁니다. 여러분, 밥을 한 번만 먹으면은 끝나죠? 아닙니다. 저는 삼식이에요. 밥 3끼를 꼬박꼬박 먹어요. 건강하더라고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먹었다고 나 1년 전에 아닙니다. 날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먹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새벽 대단에 그런 말씀 5분 10분이면 읽어요. 그 왜 그러냐? 날마다 6끼 먹잖아. 저는 3식인데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영이 살찌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공급하고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풍족한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을까요? 네,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52장 부르고 축도로 2부 예배도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가둬들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불어오는 마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한 오늘 바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나의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며 자족하며 내가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향하여 작은 것이라도 나눔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행복 바이러스의 감염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바울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행복을 전달하고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